14장 21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출애굽기 14장 21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대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여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어 물이 애굽 사람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매 새벽에 미쳐 바다의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이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이스라엘 바다에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출애굽기 14장 21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내용은요,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오는 이러한 장면들이 여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잘 깨닫고 그리고 꼭 믿음으로 가지시길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거다고. 먼저 이제 이 부분들을 설명해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의 그 마음 가운데에 확실하게 정리가 되어져 있어야 되고 믿어져야 될 부분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수시로 이 말씀을 잊어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죠.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 가지고 예수님께서 땅에서 3년 동안을 사셨죠. 물론 33년 살았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세상죄를 짊어지고 그 값을 치르는 삶은 3년. 그런데 이제 3년 동안 우리가 공생애라고 말하죠. 3년 동안을 살면서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가 받아서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을 살았는데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말,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권위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귀신들이 두려워 떨었다 나갔다. 그 다음에 질병도 예수의 말을 듣고 떠났다.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을 받았는데 받은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말했더니 그 말에 권위가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았을 때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럴 수 있느냐를 터득을 해야 이 말씀이 우리 말씀이 되는 거죠. 이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 그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하셨더니 능력이 나타났다. 여기까지만 알고 있으면 성경은 항상 여러분들의 성경이 아니요, 그때에 그 사람들한테 쓰여진 글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일에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요, 후일에 얘기하기를 성경은 그때에 전부 다 끝난 사건이지 지금 우리한테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또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또 그런 줄로 알아. 그렇게 되면 성경이 닫히는 거예요. 열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께 간단히 설명해 드릴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해를 잘 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이제 어떻게 제가 여러분들 앞에 영감 있게 설명을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설프게 설명한다 해도 믿음으로 다 마음 가운데 심어질 줄로 믿습니다. 먼저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연구를 좀 해보자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에서는요, 말씀과 하나님은 동격이다 그랬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 말씀은 하나님. 요한복음 6장입니다. 거기에서는 말씀은 곧 영. 그 다음에 동일한 그 말씀에서 말씀은 곧 생명 그랬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그 빛이다.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럼 이렇게 보았을 때에 모든 내용들의 의미가 따지고 본다면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영이다. 말씀은 영이다. 하나님은 생명이다. 말씀은 생명이다. 하나님은 빛이다. 말씀은 빛이다.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생명, 그 다음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 다음에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은 사람들의 빛이요, 말씀은 사람들의 생명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겠죠. 그다음 요한일서입니다. 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1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여 눈으로 본 바여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라. 여기도 말씀.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영원한 생명 우리가 보았고 우리가 증거하여 너에게 권하노니 이는 아버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그랬죠. 여기서 이제 그 말씀은 곧 말씀은 생명, 또 이제 이 말씀을 손으로 만졌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절입니다. 우리가 저에게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고 하나님은 빛이라. 거기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여기 하나님은 빛.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 1장과 요한일서 1장을 통해서 말씀은 하나님이다. 말씀 속에 영이 있다. 말씀은 생명이다. 말씀은 빛이다. 요한일서 1장에서는 하나님은 빛이다. 하나님은 영이다. 하나님은 생명이다. 하나님은 말씀이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동질화시켰다 그 말이다. 이해가 됐어요? 하나님을 못 보는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본다. 그런데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본다는 얘기가 뭐냐? 그 얘기는 지금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통틀어 가지고 하나님이 해놓으신 모든 말씀에는 전부 다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뜻.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베드로야 갈릴리 호수에서 낚시질을 하여라. 가장 먼저 올라온 고기에는 한 세겔이 들어있을 거다라고 얘기했죠. 그럼 그것은 글로만 있을 때에 베드로가 가서 낚시하기 전입니다. 글로 있을 때에 이미 글 속에
낚시를 하면 베드로한테 고기가 잡힐 건데 그 고기 입속에 한 세겔이 들었을 거다. 이런 내용이니까 말씀 속에 이미 그런 내용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고기가 잡힐 터이요. 잡힌 고기의 입을 열면 한 세겔이 들어있는 거죠. 이것을 말씀으로 있었던 것들이 현상화되어 나타났다. 그래서 말씀은 생명. 요 말씀 같은 경우에는 베드로에게만 주어진 말이에요. 베드로에게만 주어진 말.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명해서 너에게 혹은 너희에게 이렇게 이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이야 모든 자들한테 주고 있는 말 이런 것들은 모든 자한테 주었으므로 공의가 되는 겁니다. 공의. 모든 자한테 준 말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그렇게 준 말은 공의이니까 그 말은 여러분들한테도 적용될 수 있는 말이 되겠죠. 이제 그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자고. 그 말씀을 요한복음입니다. 17장. 요한복음 17장 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이랬다고. 그러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말씀,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자.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그 제자는 요한복음 17장이니까 12명의 제자한테 몽땅 포함되는 말이죠. 12명의 제자. 그런데 이제 유다 같은 경우에는 이 일에서 제외돼 버리죠. 왜냐하면 유다는 예수를 팔았고 유다는 또 하나님께서 달리 쓰고자 준비한 이러한 자이기 때문에 유다한테는 적용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11명의 제자에게는 이 말씀이 적용된다. 이 말씀이. 이걸 기억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17장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웃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의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여기 아주 확실한 얘기 해놓으셨습니다. 여기서 얘기는 제자들의 말,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믿는 자들 그랬으니까 예수가 세상 죄를 가지고 죽었다 부활했다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예수를 믿는 모든 자한테 주어진 말이다 그 말이죠. 여기 17장 얘기가. 그러면 17장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 우리한테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고. 우리한테.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우리한테 주었으니까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이 마음 가운데 들려졌다 혹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성경 말씀이 믿음화되어졌다 이것을 사도 요한이 얘기한 관점으로 본다면 말씀은 하나님 그랬으니까 말씀이 속에 들어와 있으면 곧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임재했다가 되는 거죠. 말씀이 속에 들어와 있으면 영이 여러분께 임재해 있다. 말씀이 속에 들어와 있으면 생명이 여러분 속에 임재되어 있다. 말씀이 속에 들어와 있으면 빛이 여러분께 들어와 있다. 그런 뜻이다. 그러면 이제 빛이 들어와 있으면 어둠이 떠난다야. 빛이 들어와 있으면 어둠이 떠난다. 요한 1서를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우리가 저에게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고 하나님은 빛이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싹임이 있다 하고 어둠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싹임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랬다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한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그럼 여러분 속에 말씀이 들어왔다. 그 말은 하나님이 들어와 있다 혹은 빛이 들어와 있다인데 그 말씀이 들어와 있으면 그 자리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뜻이 되겠죠. 어둠이 함께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다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공의야 공의로 하고 있는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주었다. 근데 그것은 공의, 그러니까 특별하게 베드로야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것은 베드로에게만 준 말. 베드로야 낚시질을 하여라, 베드로에게만 준 말. 그런 거다고. 또 너희는 가서 그 병든 자를 고치고, 그 당시 12명한테만 준 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예수께서 분명히 정해놓고 있죠. 이 말은 12 제자한테만 준 말이 아니고 이네들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한테 준 말이다. 그 다음에 그 말이 뭐냐?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성도한테 주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의 아버지가 하신 모든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믿어진다면 그것은 곧 예수가 보내준 말씀이다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보내준 말씀. 예수님이 보내준 말씀. 그렇다면은 예수가 땅에 와서 사는 동안에 성경에는요, 예수님과 하나님과는 하나라는 거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을 한 겁니다. 말. 그랬더니 여러 가지 하여튼 기적이 일어났다고. 사람들이 보기엔 기적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이제는 성도야, 성도들과 하나가 되었다 이랬죠. 17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이제는 21절을 읽겠습니다. 21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 말씀에서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 그랬죠. 하나가. 이렇게 된 것처럼, 그러면 이제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아버지와 예수가 하나가 되었다. 하나. 그럼 바꾸게 본다면 예수도 하나님이다 그 뜻이죠. 그다음에 이제 저희도 그러면 예수 믿는 자들이에요. 우리도 아버지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그랬으니까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다 이 말이다고. 우리도 하나님이다.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나가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면 이단 소리 듣죠. 근데 성경은 예수님과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었으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고. 이거를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좀 믿으라고.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을 좀 버려야 돼. 개념을. 어떤 개념을 버려야 되느냐 하면은요,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면 남들이 나를 이단으로 볼 거 나를 버리라고. 네? 제발 좀 버리세요. 성경에서는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하나다. 하나다.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 말이다고.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성도들도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도들이 하나가 되게 하였다. 그랬으니까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똑같이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도 얘기를 하면 그 말이 성경에서 벗어난 말이 아닙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 나가서 말을 하거나 안 거나 여러분 자신에 달려있는 거지만 내가 곧 하나님이다 이런 개념에서 창조주의 개념은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니까 그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된 거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내가 곧 하나님이다 라는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면 이단 또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라는 선입관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그 말에 대한 신뢰가 여러분들을 자신에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곧 하나님이다라는 그 말은 하나님도 인정한 말이요 예수도 인정한 말이에요. 우리만 그냥 한 말이 아니다고. 실제로 그런가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여기는 실제로 나와 있다고. 요한복음 10장 3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받되 내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 앞에 내가 뭐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듣는 사람들은 저가 사람이 돼가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래 들었더니 그래서 돌로 때리려고 했다. 그 다음에 34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했느냐 해서 그럼 하나님께서 여기에 유대인들을 향하여 나도 이미 너희를 신이라고 했다. 여기는 신이라는 그 말을 바꾸면 하나님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다 그 말이. 나도 너희를 하나님이라고 했다 이랬다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스스로가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으니 난 하나님 같은 자다로 산 자고. 이 사람들은 이 율법을 모르는 게 아니야. 압니다. 알아. 아는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였은즉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삶을 안 살았다는 거다. 이해가 됐어요? 차이는 아주 쉬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과 하나다. 그래서 그 양반은 그리 살았어. 그 요한복음 10장 말씀에서 성도들과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다라고 얘기해 놨는데요. 우리는 말로만 하나다라고 얘기하지 실제적으로 하나님으로 살지는 않았다는 거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속에 믿음이야. 그 믿음이 그냥 그럴 수 있느냐라는 믿음과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믿음을 갖는다면 차이가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사는 거고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없다 그러면 맨날 여러분들은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못 벗어나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이다고. 설명됐죠? 예, 이게 중요한 거다고.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했느냐. 35절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신이래 성경에. 그런데 요 이야기가 10장이죠. 10장. 17장 보자고. 17장.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17장 7절서부터 읽겠습니다.
17장 8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 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해서, 그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우리한테 주었다 이랬다고. 그러면은 아까 이제 요한복음 10장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는 신이라 하였거늘,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는 신이라 하였거늘 그랬으니까, 그러면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한테 말씀을 주었다, 혹은 레위인이나 혹은 제사장들한테 말씀을 주었다, 그거나 예수님께서 말씀을 예수를 믿는 자한테 주었다라는 이거나 의미로 보면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빗나간 말이 아닙니다. 똑같은 말이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당신이 하나가 된 것으로 사신 분, 그러니까 신 같은 자로 산 자야. 근데 유대인들은 말씀을 맡았은즉 유대인들은 예수님처럼 신같이 살아야 되는 건데 유대인들은 신같이 못 살았고, 오히려 성경에서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오히려 그 예수를 핍박을 하고 그 예수에게 묻기를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니 참남하도다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이 마음껏 믿어지면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살아야 맞는 건데,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 이단이지 않느냐, 또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할까, 이런 것으로 산다면 여러분 속에 이 말씀이 믿음화되지 않았다. 믿음화되지 않았다 그 말은 생명되지 못했다, 영이 되지 못했다, 빛이 되지 못했다 그 뜻이다고. 그럼 반대야. 그럼 생명되지 못했으면 사망이 그저 있다는 거죠. 사망. 영이 되지 못했으면 그 여러분 속에 죽음이란 사망의 영이 그냥 있다는 거죠. 생명이 되지 못했으면 빛이 없는 거, 어둠이 그냥 있다는 거다고. 그러니까 형성되는 게, 여러분 여기를 보세요. 사망, 어두움, 그 다음에 여기에도 사망, 이런 것들로 형성되어 있으니까 기적이 나타날 택이 없는 거지. 이해되는 거예요? 기적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반대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확실하게 믿어져 가지고 나는 하나님 말씀을 맡았은즉 나는 하나님과 같다, 혹은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신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는 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 하나님의 빛이 있는 자가 되는 거니까, 성경대로라면 사망이 떠난다, 어둠이 떠난다, 그 다음에 사망의 영이 떠난다 이니까, 이렇게 된 사람은 땅에 살면서 저절로 기사와 표적이 따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자체가 어둠이기 때문에 그런 거다.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죠. 5장에 너희는 세상의 빛, 빛을 등잔 위에 두나니 이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빛으로 들어간다면은 어두운 세상 가운데 밝히 빛으로 인하여서 드러나는 일들은 어두운 사람들이 볼 때는 기적이 되고 표적이 되는 거다고. 이해됐어요?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우 중요한 거죠. 예수의 삶이야. 그 예수님의 삶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의 삶이 하나님의 자리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서 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셨지만 그의 중심 가운데는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 따로 나 따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니까 내가 하나님 덕분에 하나님으로 산다 이 말이지,
내가 창조주다는 뜻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설명됐죠? 여러분들 중심 가운데도 창조주다로 살면은 안 돼. 그러나 여러분들 속에 이런 것들이 정리가 잘 돼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하나이니까 나는 신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여러분들은 땅에서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들이 볼 때의 기사와 표적 이런 것들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자로 살 수가 있다 이 뜻이지요. 좀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왜 능력이 없느냐 이런 거를 논할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어떠한 개념으로 사는가를 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개념이 무지 중요해. 개념이 마태복음 16장이죠. 마태복음 16장, 그 다음에 요한복음 13장과 14장입니다. 여기에서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의 대답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한테 천국 열쇠를 주마 그랬죠. 그 일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 예수님께서 내가 조금 있다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이게 베드로의 얘기가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어떤 놈이라도 예수를 죽게 한다면 내가 없애겠습니다. 이게 이 베드로의 얘기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예수가 한 말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 다음에 예수가 한 말이 너무 재밌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이게 주님의 질문이죠. 주님의 책망입니다. 그 읽어보자고.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야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해서, 그럼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있으면은 천국 열쇠가 주어지는 거고, 베드로가 사람의 일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은 베드로 보고 예수님은 사단이라는 말을 썼으니까 결과적으로 사람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빛을 나타내기도 하고 어둠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들이 중심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그러므로 나는 신이다.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곧 믿음, 생각, 또 아는 거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께 이런 것들이 믿음으로 여러분 속에 아는 것으로 자리를 잡게 돼버리면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과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온 말과 권위가 같다는 거다고. 이해된 거예요? 그럼 권위가 같아버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귀신이 떠나고 병이 치료됐다 이 말이나 여러분들이 말했을 적에 귀신이 떠나고 병이 치료된다 그 말이나 같다는 얘기죠. 이 같은 뜻이에요. 좀 깨닫고 정리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을 받으려고 애쓰지 말고 여러분 생각을, 지식을, 정리를 잘해가지고 그 자리에 믿음을 가지고 머물러 살면 그 자리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존재로 만들어내는 자리요, 어둠이 물러가게 하는 그러한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느냐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해가 됐죠? 이걸 기억해 놓으세요. 다시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대로라면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이나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나 여러분들이 하신 그 말이나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면 그 말의 권위가
같다는 거죠. 같다. 이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서 나오는 그 말은 여러분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과 동일한 권위가 있으니까 신의 소리. 이걸 기억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본문으로 가봅시다.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출애굽기 14장. 여기 이제 그 배경을 설명을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경.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이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진은 칠 장소가 여기죠. 근데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다가 비 구름에 가리워가지고 여기 이제 못 쳐들어왔다고. 그럴 때에 모세가 바다를 향해서 손을 내밀었더니 그랬더니 바다가 반으로 갈라졌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갈라진 바다 가운데로 들어갔죠.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애굽의 군대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뒤를 따라서 들어간 겁니다. 그때에 달리기라는 것은요, 2명이 뛴다고 해도 1등과 2등이 있고 3명이 뛴다 해도 1등과 2등이 있다고. 그럼 여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바다 가운데로 들어갈 때에 민족의 숫자는 민수기서 31장 말씀대로라면 대략 1000만이야. 10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간 거다고. 아마도 1000만이 더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민수기서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에 애굽에서 빠져나왔을 때 군대들 숫자가 60만 3천 얼마야. 근데 민수기서 30 몇 장인가 20 몇 장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마칠 때 그때는 60만 1천 몇백 명 그랬으니까 숫자가 줄은 겁니다. 근데 민수기 31장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1000만 그랬으니까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는 1000만이 넘었다가 맞다고. 맞는 거예요. 민수기 보자고 성경적으로 증명해 보도록 합시다. 민수기 1장입니다. 민수기 1장 4절을 읽겠습니다. 1장 46절 민수기서 1장 46절 계수함을 입은 자의 총계가 60만 3,550명. 그럼 이제 민수기 1장에서는요 60만 3,550명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얘네들이 40년의 광야를 거의 끝날 무렵이다고. 민수기서 26장입니다. 26장 51절입니다. 민수기서 26장 51절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60만 1,730명. 그런데 민수기서 26장에서는 60만 1,730명 그랬으니까 이네들이 처음에 나갈 때 1년으로 보고 지금 여기에서 26장 말씀은 요단강 건너가기 직전이니까 40년으로 보았을 때에 40년 후가 되는 겁니다. 40년 후에는 오히려 인구가 늘은 게 아니고 줄은 거죠. 인구가 줄었다는 것에는 엄청난 의미가 있다고.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80년도 그때에 산하 제한 정책을 썼죠. 많이 낳지 말자. 그런데 그런데도 산하 제한 정책을 썼는데도 2천만에서 지금은 4천만이 넘어가지요. 4,500만 될 거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아기가 생기면 낳아요. 그러니까 한 명이 야곱 12아들들. 또 이제 그 다윗 같은 경우에는 20 몇 명인가 50 몇 명인가 되죠, 자식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으로 본다면은 이게 계속 자식을 낳는 게 법이야. 근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 60만 3,550명이 40년을 살았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우리나라가 해방됐을 때가 1945년인가 되죠. 6.25가 났을 때가 50년 났습니다. 6.25가 끝날 때 53년이라고. 3년. 그러면 1953년, 지금은 2014년이야. 1953년을 빼버리면은 대략 60년이 지났죠. 60년 지났는데에 2천만에서 4천만으로 늘었어. 산하 제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여기에는요, 산하 제한이 안 된 상태에서 40년이 지났다면 인구가 100안은 되어져야 맞지요. 그때에 60만 그랬으면은 40년 후가 되면은 120만 7천 몇백 명이 되어져야 맞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60만 1730명, 그 얘기는 40년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죽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60만 1730명이라고 인구를 계수했을 때에, 그때에 군대의 숫자가 나와 있다. 군대의 숫자.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31장입니다. 31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31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네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이 사건이 끝난 다음에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지요. 바로 직전이니까 40년 끝 무렵입니다. 그 다음에 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싸움에 나갈 준비를 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서 여호와의 원수를 미디안에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대하여 각 지파에서 1,000인씩을 싸움에 보내라 하매 매 지파에서 1,000인씩 이스라엘 1,000만인 중에서 12,000을 택하사. 그랬으니까 여기에서 매 지파에서 1,000명 그랬다고. 1,000명 매 지파, 12지파에서 1,000명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쓴 말이 이 1,000명은 엄격하게 따지면 10분의 1 정도 수준. 10분의 1. 여기에 1,000만 가운데서 1,200만 그랬으니까 이 숫자가 정확히 나와 있는 1,000만 가운데서 1,200만. 근데 여러분들 공교롭게도 여기에서 그 1,000만이라는 숫자라든가 혹은 1,000이라는 그 숫자 가운데는 남자만 계수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여자는 계수 중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노인과 유아와 그 다음에 여자를 제외한 남자의 숫자만 5,000명이 먹었다 이랬으니까 그 인원까지 다 따져본다면 몇 만이 되는 겁니다. 몇 만. 그러면 40년 지난 다음에 1,000만 그랬으면은요, 애굽에서 처음에 나올 때의 숫자는 1,000만이 훨씬 넘는다는 거죠. 1,000만이 넘는다고. 그 홍해 바다 가운데 들어갔을 때에 몇 명이 들어간 게 아니고 무려 1,000만 이상이 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1,000만. 그럼 1,000만이 움직이면 선두와 뒤후미의 차이는 엄청난 거다고. 이게 결코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1,000만. 그런데 애굽의 군대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따라 들어갔다고. 따라 들어갔는데 1,000만이 움직이는 거니까 선두가 있으면 후미는 반드시 처지게 돼 있다고. 근데 후미에 처지는 사람은 낙오자들은 거의가 다 노약자들이죠. 어린아이나 약한 사람들이나 처진다고.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이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셨다. 그래서 병거 바퀴를 뽑았다 이런 말이 있다고.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입니다. 24절 읽겠습니다. 24절.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 도다 해서 병거의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시니, 그 병거의 바퀴를 벗기는 데에 물론 두 바퀴를 뽑는 것도 맞겠죠. 그런데 애굽의 군대가 달리기에 극난하게 만들려면 두 바퀴보다는 한 바퀴를 뽑는 게 그게 더 효과적이라는 거다고. 왜냐하면 두 바퀴를 뽑으면 전진하다가 두 바퀴를 뽑으면 그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한 바퀴를 뽑아버리면 달리는 속도에서 유턴하게 되지. 그러면 마주오는 사람과 이렇게 거꾸로 쓰게 돼 있는 거다고.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사. 그러면 이제 천만의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바다 가운데 들어가서 선두, 그 다음에 후미가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대를 달리기에 극난하게 할 때에 홍해바다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대로 한 무리로 모이게 만들고, 애굽의 군대들은 애굽의 군대대로 한 그룹으로 모이게 만든 거죠. 한국에 모이게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과 애굽 사람들 사이에 간이 생긴 간.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얘기하기를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어서 물이 다시 합쳐서 흐르게 하라, 이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손을 내밀었더니 물이 다시 흘렀죠. 다시 이렇게 흘렀다고. 그러면은 물이 덮친 곳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요, 애굽의 군대들에게 물이 덮친 겁니다. 이렇게 덮친 거다고. 딱 덮쳤다고. 여기에서 문제야. 여기에서 문제다고. 여기서 뭔 문제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를 그 뭐 식물이 무슨 눈이 있겠느냐 이렇게 알 수 있는 거고, 돌이 무슨 눈이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런데 지금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이 물이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는 물이 벽처럼 서 있었고, 애굽의 군대들 가운데는 이 물이 그냥 다 덮쳐버렸으니까 이 논리대로라면은 물이 이스라엘 민족과 애굽 사람들을 보면 안 되는 거죠. 이 논리대로라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있고 애굽의 군대가 있습니다. 그 물이 애굽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흘렀으니까, 그러면 이 바닷물이 이스라엘 민족과 애굽 사람들을 봐서 구별할 수가 있다, 구별했다가 되는 겁니다. 이게 문제지. 이게 문제다고. 이게. 그러면 과연 물이 눈이 있느냐? 물이. 그것은 너무 쉬운 거죠. 바다에 가서 봐, 눈이 있나 없나. 어디입니까? 그리스의 신화를 보게 되면은요, 눈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게 이제 물의 신, 그런 포세이돈이라고 하나? 눈이 있다고 얘기하지. 그게 배가 오면 저를 섬기는 배인가 그렇지 않은 걸 알아본다, 이런 얘기 한다고. 그런데 성경은 물이 눈이 있다 이런 말은 없다고. 그런데 물에 눈이 있는 것처럼 구별을 하고 있다. 구별. 그 물만 그러느냐? 아니죠. 그 읽어보자고. 21절입니다.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대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해서, 여기에 동풍, 바람이죠.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는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야. 그러니까 사계절이 뚜렷한 얘기는 바람도 계절적으로 뚜렷하게 구분돼서 분다가 되겠죠. 그럼 겨울이야, 겨울. 겨울에는 우리가 이제 북쪽에서 부는 바람, 찬바람 혹은 삭풍이라고 하죠. 여름에는 폭풍이라고 얘기하죠. 여름바람. 그 다음에 이제 봄에는, 봄바람은 봄바람, 좀 살랑살랑 봄바람. 그 다음에 이제 가을바람이야. 가을바람은 으스스한 바람이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러니까 사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바람이 이렇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강한 바람은 겨울바람보다도 여름바람이죠. 여름바람 한번 불어버리면은 해일을 일으키기도 하고, 여름바람 한번 불어버리면은 이런 이런 간판 같은 것들도 몽땅 떨어뜨리고도 나무도 뽑아내버리고 이런단 말이죠. 그런데 미국 같은 데는 허리케인이라든가 이런 바람이 많이 일죠. 지금도 일고 있다고. 그런데 그러한 바람이 부는데, 가장 강한 바람이 부는데 바다를 반으로 갈랐다라는 말은 없어요. 해일을 일으켰다 그 말은 있다고. 바다를 반으로 갈랐다 그 말은 없다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홍해 바다가 이렇게 있고 이스라엘 군대 1000만 여기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동풍을 명하사, 동풍을 불게 하사 바다를 반으로 갈랐다고. 그럼 바람이 바다를 반으로 갈릴 정도의 바람이라면 그 바람의 강하기가 무지무지하게 강하겠죠. 허리케인이 돈다, 또 뭐가 온다 해서 보면 신문에 나잖아. 그러면은 한 바퀴 돌고 지나가 버리면은 집 자체가 없어져 버리고, 또 보니까 막 엄청난 큰 그런 차 같은 것들이 바람 타고 올라가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러한 강한 바람일지라도 바다를 반으로 갈랐다는 말은 하여튼 세계에 역사적으로 없는 말, 성경에만 있는 겁니다. 없사고. 그렇다면은 그 정도 바람이 바다를 갈릴 만한 그러한 바람이 불었다. 그러면은요, 바닷가에 진을 치고 있는 이 1000만 명이 가령 이제 예상을 하고, 우리 날아가지 말자, 바람에 몸쪽으로 한번 해가지고 어깨동무하고 막 꽁꽁 다 묶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있다고 쳐보자고 1000만 명이. 그런다 그래도 이 정도의 강한 바람이 불면 이거 다 날아가야 맞아요. 다 날아가든지 1000만 명이 어디로 없어버려, 이래야 맞는 겁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이스라엘 민족한테는 바람이 불질 않고 홍해 바다에만 바람이 부는 거니까 이 바람 역시도 이스라엘 민족을 보았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을 보았다, 홍해를 보았다, 이게 되는 거다고. 홍해 바다만 갈랐으니까. 그냥 불었다, 여기 하나도 안 남으나 다 죽더니 다 날아가 버리지. 그런데 홍해 바다만 갈라졌다, 바람이 봤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출애굽에서 홍해 바다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 예를 들어, 하나는 물, 하나는 바람. 그런데 그냥 상식적으로 본다면은 이럴 수 없는 건데 성경은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 그런데 이제 물에 대한 것에는 그렇다라고 증명된 말을 내가 못 찾아봤습니다. 그러나 바람에 대해서는 말한 데가 있어. 바람에 대해서. 거기 이제 보자고. 15장입니다. 15장 10절입니다. 10절. 주께서 주의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랬으니까 지금 여기에서 분 바람은 자연풍이 아니고 주의 바람, 주께서 보낸 바람이라는 거죠. 주께서 보낸 바람.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주께서 보낸 바람은 어떤 바람이냐? 어떤 바람? 시편을 보겠습니다. 104편입니다. 시편 104편 104편 4절입니다. 4절.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고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그랬으니까 바람으로 자기 사자. 그러면은 동풍이 불어가지고 홍해를 반으로 갈랐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왔다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자는 쉽게 얘기하면 천사가 되는 거다고.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바다를 반으로 갈랐다. 그 얘기는
천사라면 민족과 홍해바다를 알아볼 수 있다는 거지. 천사라면. 그 다음에 이제 바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애굽 사람들한테 흘렀고 이스라엘 민족과는 좌우의 벽이 되었다. 이랬을 경우에 물로만 보지 말고 이 일을 천사가 했다라고 본다면, 그러면은 물에게도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민족을 구별할 수 있는 눈이 있다. 그 눈이 천사다. 이 증명이 되는 거다고. 천사라면 가능한 거죠.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바람, 주의 바람, 혹은 주께서 바람을 보내사, 혹은 주께서는 바람을 그의 사자로, 불꽃을 그의 사역자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이 바람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부리시는 종, 천사다라는 것들이 이제 설명이 된 거다고. 그러면 이 천사는 그 옆에 시편 103편을 봅시다. 이 천사는 21절입니다.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성축하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천군과 천사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이래 나와 있다고. 뜻을 행한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에 담겨 있는 거지.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복을 주어라. 그 말에 아버지의 뜻이 담겨 있는 거다고.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저주를 주어라. 그 말에 아버지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천사들은 요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라고. 천사들은 그 하나님의 뜻이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겠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 뜻을 행하는 데에 홍해를 발라가지고 이렇게 이제 물 가운데서 애굽 사람들을 빠쳐 죽였다. 이런 것들은 전부가 다 이 성경대로 증명해 보니까 천사가 했다가 되는 거예요. 천사가 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되었을 때에, 그때에 예수의 한 그 말은 하나님의 말과 동일한 권위가 있다. 이게 성경으로 증명된 거죠.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오라라고 얘기해서, 그 오라라는 그 말은 하나님의 말과 동일한 권위가 있는 말이니까 그 말은 천사가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말이라는 거죠. 꼭 중요한 데 가서는 아멘을 안 한다. 다시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오라 그래서 오라. 그 오라라는 그 말은 두 글자이지만 오라라는 그 말 가운데는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오라라는 그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 예수 한 그 말이 하나님의 말과 동일한 권위가 담겨져 있는 말이라면 그 말을 이 천사들은 시행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천사들은. 그럼 이제 베드로가 그 말을 받아서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러면 물 위를 걷는 데에 물 위에서 베드로의 발을 받쳐준 것은 물이 받쳐주었다고 봐야 맞아, 천사가 받쳐주었다고 해야 맞아. 천사가. 예수께서 베드로한테 베드로야 가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그랬어. 그럼 거기에는 고기가 많이 잡혀져 있는 예수의 뜻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천사들은 베드로한테 고기를 많이 잡게 해줘야 될 만한 의무가 천사도 있는 거다고. 그럼 베드로가 깊은 그물을 던졌을 때에 고기를 몰아준 역할은 고기가 예수의 말을 들었다기보다도 천사들이 물고기를 몰았다가 맞죠? 이게 맞는 거예요. 베드로가 가가지고 좀 이게 진리니까 잘 좀 깨달으라고. 베드로가 가서 낚시를 해라. 먼저 올라온 물고기에 한 세겔이 있을 거다. 예수가 말씀했습니다. 그럼 그 말이 하나님 말과 동일한 권위가 있으면 천사는 그 환경을 만들어내야 될 의무가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베드로의 낚시에 고기 한 마리를 작게 만들어주는 것은 고기가 베드로의 낚시인 줄로 알고 물었다기보다는, 그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영적으로 본다면 천사가 고기한테 입속에다가 한 세겔을 집어넣게 만들어서
그것으로 베드로 낚시에 깨어주었다가 맞잖아. 설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다가 예수님께 승천할 때가 됐습니다. 18장, 17장 그 얘기는 이제 마지막 19장 거기서 죽잖아 예수가.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때가 돼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저희 그러면 제자들한테 주었다는 거다고. 제자. 근데 그 제자는 예수의 말, 그 제자들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는 자들까지도 전부 다 포함됐다는 거지. 17장에.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예수를 통하여 여러분께 예수님이 준 거다고. 여러분 받은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으므로 신이다. 그래서 내 입의 말은 하나님의 말과 동일한 권위가 있다라는 믿음을 갖는다면 천사들은 여러분들의 입의 말에 무슨 뜻이 담겨져 있건 그 말이 하나님의 말과 동일한 권위가 있는 말이니까 천사는 그 말을 이루어내야 될 의무가 있다가 되는 거죠. 이게 그런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에 듣기 좋구나로 본다면 맨날 그 지경을 못 벗어납니다. 근데 여러분께 처음에 설명해 드렸듯이 내가 신이다 그러면 달라져. 내가 사람이다 그러면 그 지경이고 내가 신이다 달라지는 거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말대로 되는 거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또 그래. 내 말대로 된다. 잘 들어야 돼. 그러니까는 내 말대로 하면 저주나 한번 해보자. 저주했다고 쳐보자고. 그러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지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거예요. 감이 잡히나? 그러니까 보니까 빌딩이 너무 큰 거예요. 생각나기를 정수영 목사 이런 얘기 하더라. 내가 말해 보여야 되겠다. 그래서 빌딩은 내게 될지어다 그래 버렸어. 그럼 그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하며 지 속에 마귀가 주하는 욕심을 채우고자 하니. 그러니까 믿음이 확실한 사람은요 말도 가려가며 해. 확실하면. 근데 확실하지 못한 자는 맨 떠드는 말이 지 욕심만 채우려는 말만 하고 있다. 그거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는 삶의 모양을 잘 보고 사도들의 삶의 모양도 잘 보라고. 요한이 돈을 많이 가진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돈은 일만하게 뭐래? 뿌리. 그 다음에 너희가 마지막 때에 뭐를 모았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해, 돈을 모아. 이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요한의 마음 가운데는 돈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죠. 물론 단일직에 필요한 것들은 필요하겠지.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다닐 때에 주머니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가지고 자기가 노력해서 돈 벌어서 선교에 쓰고 괜히 별로 없는 겁니다. 근데 그네들이 돈이 없어 굶어 죽었다는 말은 하나도 없는데 십자가 거꾸로 달려 죽었다 이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아는 거죠. 그 다음에 교수형 당해 죽었다도 하는 거죠. 도마 같은 경우에는 도마다라는 이름은 없지만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 저희는 주의 이름 때문에 이방인의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고 이 가운데에 도마이씨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학자들이. 그네들이 그렇게 죽는 것은 욕심을 위해 살다 죽은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다가 죽은 거예요. 생각 자체가 달라. 생각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깨달으면 팬지 욕심만 채우려고 장사는 잘 될지어다는 그렇게 하라고 시키는 목사예요. 또 뭐 교회는 큰 게 올지어다. 뒤에 그 지랄 소리가 들어가면 안 되지. 지금 전에 이러고 있어. 이러고.
그게 아버지의 뜻은 없는 거다고. 여러분 속에 진실한 아버지의 뜻이 뜨면 그런 기도가 나와 안 나와? 참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좀 잘 좀 해가지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좀 이렇게 정리를 하세요. 그 정리를 해가지고 믿음이야, 믿음.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내 속에 정리되어 있어가지고 그것을 믿음을 갖고 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이 바뀌어. 환경이.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살면 여러분들이 그냥 대충 떠드는 말도, 여러분들이 그 누굽니까? 그 엘리사를 알잖아요. 엘리사. 그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참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애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대머리에 올라가라, 그 말이 그렇게 엘리사한테 나쁘게 들렸는가? 그렇게 해서 저주의 애들 다 죽였는가? 이렇게만 본다고. 그런데 이 성경대로라면 엘리의 말을 이룬 게 되는 거니까 그걸 봐야지. 아이들한테 잘못이 있고 없고 이걸 떠나서 엘리사한테는 생각 자체가 우리와는 다르지. 예수님 같은 생각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이 나오자마자 곰이 나타나가지고 42명을 찢어 죽였다. 그 얘기는 엘리사가 떠드는 그 말이 말대로 됐다는 거죠. 너희가 소금을 갖다가 풀어라. 떠드는 말대로. 너희가 가루를 갖다가 물에다 풀어라. 독이 없을 거다. 떠드는 말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은요,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들은 신이라 하였거늘을 할 수 있는 거다고. 이거 영건 목사님들은 이런 것들을 들으면은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좀 깊이 생각해서 들어서 말 좀 잘 하세요. 말 대나마나 떠들지 말고. 그리고 이제 욕심으로 인해서 천사들을 사용하는 자가 되지 말고 아버지의 뜻을 이뤄내기 위해서 천사를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지혜로운 종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신나게 목회합시다.